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내용을 우리 이전 시간에서 오늘까지 두 번째 시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또 마지막 사역이 되는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전 시간에는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52문,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그 심판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좀 내용이 길었지만 크게 두 가지 그 답변이 있었는데 제가 좀 간략하게 추가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답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모든 고난과 핍박 중에서 나는 나의 머리를 들어 하늘을 향합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약속을 아는 사람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면요, 심판자로 오시지만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무엇보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다시 오시는구나, 정말 나에게 그 구원의 완성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구나, 그 사실을 확신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핍박도 있고 때로는 세상에 아주 강력한 협박 아니면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보여지는 그 내용처럼 우리는 그냥 늘 지치고 늘 찌들려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처럼 당당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머리를 들어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서 돕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 그런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답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에 답이 정해져 있어요. 통과. 권혁규 목사 통과. 성도님들 이름 한 분 한 분 다 부르면서 통과라고 외치고 싶을 정도로 답이 정해져 있어요. 왜 답이 정해져 있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예수님, 다시 우리에게 임하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나의 죄에 대한 대가죠. 모든 저주를 제거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제거를 하고 계시고 아니라 이미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죄의 책임, 죄책이라고 하는 그 죄의 저주를 제거해 버리신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공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오히려 답이 정해져 있는 그 심판으로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충분하고 넉넉한지 이미 그 심판의 답은 권혁규 목사 통과. 내 아들 예수의 보혈을 통해 너는 이미 의인, 이렇게 하나님께서 답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가오는 예수님의 재림이 공포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에요. 감사해요. 우리는 그런 유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볼 텐데 그 시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시간, 그리고 징조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성도님들께서 저녁에 약간 좀 피곤하시겠지만 좀 다른 날보다 조금만 더 주목해 주셔야 될 것이, 이 부분이 성경에서 약간은 모호하게 그리고 정보가 많지 않다 보니 이 부분에서 많은 이단들이나 아니면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상한 종말론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생겨났어요. 오늘 제가 간략하게 축약하긴 했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바른 시각을 갖기 위해서 조금만 우리가 평상시보다 더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은 정해져 있죠. 그리고 확실하죠. 이건 그냥 가상의 어떤 날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언제신지 모르겠지만 그 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아직 고민 중인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날인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계절인지도 모르겠고 몇 월 며칠인지도 모릅니다. 시간도 몰라요. 그러나 그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유익을 생각했죠. 예수님의 재림의 유익. 그 약속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하늘을 향해 살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심판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림이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가까워졌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내일은요, 오늘보다 내일 하루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직 안 정해졌다면 뭐 답이 없지만 이미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루 그렇게 살아가면서 점점 그 재림의 때를 향해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들로 하시는 이 재림이, 그럼 그렇게 다가오는 그 재림이, 그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지, 아니 좀 더 분명히 말하면 어떤 의미여야만 하는지를 함께 좀 간략하게 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구원 사역들을 보면 다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냐라고 물었을 때 간단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구원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구원을 누리게 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는 겁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때 이 구절을 읽거나 아니면 이 말씀을 뭐 설교로 듣거나 아니면 관련된 어떤 찬양을 듣거나 할 때에 이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신비로운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셨고, 실패한 가정이지만 아담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서 인류 역사의 그 죄의 역사를 뚫고 결국은 정말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을 적용하시기로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천사들이 막 승전가를 부르는 것처럼 힘차게 고백하는 노래가 그 말씀이에요. 결국 구원을 말하는구나, 성탄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우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다음에 더 구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사건은 뭐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면 예수님은 그냥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구원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요. 그게 진짜 영원한 생명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그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또 설명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마지막 사역인 재림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 재림은요,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될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뭡니까? 그러면 설명할 말들이 많겠지만 구원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뭐냐 하면 우리가 누리게 될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좋은 날입니까? 아니면 안 좋은 날입니까? 예,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는 사람과 뭐 생각이 없는 사람은 달라요. 제가 주일마다 지금 교리를 하나씩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 교리들을 그리 멍덩하게 알면 그렇게 모르는 만큼 감사의 양이 줄어들어요. 예배가 온전하지가 않아요. 찬양이 의미가 실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잘 정리한 그런 구원에 대한 설명들을 우리가 정말 잘 알면 내가 받고 있는 구원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이 그렇다고, 그리고 그에 따른 기도, 그에 따른 감사, 그에 따른 헌신, 그에 따른 예배들이 더 구체화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정해져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뭐 오는데 뭐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천군천사가 뭔 소리를 내는 난 모르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주의 순결한 신부다라고 알려주신 내용과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말세의 때에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주의 순결한 신부로 살려면 제일 먼저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날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드디어 완성되는 날, 다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구원이 진짜 완성되는 날, 너무 좋은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 때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생각이나 또 우리의 호르몬이나 환경들은 서글프고 옛날 청춘이 생각나고 과거가 좋았는데 지난 시간이 그립다,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빠질 그런 아우란 생각에 빠지지 않고 그게 갔다가 다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어제보다 오늘 하루 당겨졌는데 또 내일은 당겨질 텐데 그 재림의 때 정말 내가 누릴 구원이 완성되는구나, 진짜 완벽하게 그 은혜가 내 삶에 적용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요,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 날이 정해져 있는데 그 날을 향해 어제보다 하루 더 가까워지고 내일은 또 오늘보다 하루 더 가까워지는 영광의 걸음을 걷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로마서 13장 11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화면을 보시면 제일 마지막 부분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내용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좋은 날.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시기를 알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지점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그 구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좋은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살 수 없고 지금 11절에 있는 것처럼 자다가 깨는 것처럼 우리가 더 민감하게 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이런 권면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 그런 단어는 없지만 히브리서 10장 25절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다음에 뭘 가까워요?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런 권면이 바로 그 내용을 그 기초로 깔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 삶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을 해주는데, 우리 삶은 그냥 이 땅에 와서 늙어서 이제 나중에 점점 나중에 죽겠지, 이런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그 구원의 완성이 정해져 있는데 그 날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정말 복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 어제보다 오늘이,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가까워지는 구원의 완성이 있는 그 재림을 사모하시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좀 더 긴장하고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모호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만 아신답니다. 물론 징조들을 몇 가지 말씀해 놓으셨지만 그 징조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석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그 즈음 아니면 그 징조가 보이면 우리 마음에 긴장감이 생겨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증거 같은데, 그래, 내가 더 말씀 사모하고 더 온전하게 예배하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셨지, 그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유추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예측해 나가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재림의 시기를 마치 내가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미룰 수 있거나 아니면 그걸 반대로 당길 수 있다, 이런 교만한 생각을 절대 하지 않도록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모호하게 덮으신 이유는 딴 거 없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측하지 말고 인간의 힘으로 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재림의 때를 건드릴 수 있다라고 상상도 하지 말고 그저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징조가 맞나 싶은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뭔가 인간적으로 계산해가지고 확정하고 그렇게 뭔가 자만하지 말고 늘 조심히 겸손히 말세의 때에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이 의도가 바로 성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그런 종말에 대한 해석들이 너무 많아요. 시대마다 나타나요. 오늘 저는 너무나도 뚜렷한, 성도님들 들었을 때 뭐야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너무나도 뚜렷한 이단의 사상들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말고 한국 교회 안에 애매하게 퍼져 있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는, 우리 교회는 안 계시길 바랍니다만 그렇게 한국 교회에 남아있는 두 가지 오해만 잠시 말씀을 통해서 좀 점검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바른 해석이 가능하도록 좀 도와드릴까 하는데, 첫 번째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 있을 때에 그 좋은 것은 좋은 것 있는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여기에 의도가 좋지 않은, 아니면 정확하지 않은 것들을 과도하게 의미 부여하면 그 좋았던 것이 안 좋은 것이 돼요. 오늘 이 성경 구절이 성도님들께 어떻게 읽혀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이, 이 성경 구절이 전하고 있는 내용을 문자적으로 그리고 너무 기계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사역 단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성경을 번역하는 단체 중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 말씀을 기계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자신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의 언어들을 성경 말씀들이 번역되도록 그렇게 연구하고 그리고 번역하는, 그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아직 본인들이 예입니다.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민족들의 언어가 있는데 아직 한 100개 정도 남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직 재림 안 하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왜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노란색 글씨로 있는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모든 언어로 그 성경이 번역되고 그리고 모든 언어로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지금 보여지는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번역하는 단체는 아직 한 100개 정도의 부족의 그 특별한 민족의 그 소수 민족의 언어는 아직 번역을 안 했으니까 어떻게 해석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다 안 온다? 아직은 안 오신다. 근데 언제 오신다?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속도를 내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당길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꽤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 번역이 예수님의 재림을 당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 땅에 있게 하는 너무나도 귀중한 사역입니다. 이렇게 그 단체에 속한 사람들은 믿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은요, 모든 언어, 한 언어도 빠짐없이 모든 언어로 번역되고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이 안 들어간 그 지역이 없을 정도로 진짜 기계적으로 저 문자를 해석하는 성경이 아니고, 저 성경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참고 기다려 주신다는 의미예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한 영혼을 마지막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당장 있게 하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온갖 기근들 그리고 온갖 전쟁들, 적그리스도들 나타난다는 그런 징조들이 미리 설명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에도 한 영혼, 그 선택하신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최대한 기다리고 참아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결국 이 말씀은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해서 성경이 모든 민족으로 번역되어야 그때 예수님이 옵니다. 그리고 예측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직 이만큼 부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겁니다. 이런 단정을 내리는 것도 너무나도 교만한 생각이고, 반대로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당기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을 미리 예비하는 정말 중요한 사역입니다라고 그렇게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위험한 생각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예측 아니면 인간의 어떤 행위로 예수님의 재림이 늦춰진다, 미뤄진다, 늦어지고 있다, 아니면 반대로 당겨지고 있다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바르게 아는 것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보겠는데, 우리 로마서 11장입니다. 근데 25절부터 27절인데 25절부터 한번 볼게요. 보면,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설명을 드립니다.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있어서 이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그 다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거는 간단하죠.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숫자가,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그 복이 흘러가야 되는데 엄청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거부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는 그 숫자들이 막 충만해지는 그 시간 동안, 자 25절 끝에 이스라엘의 덜어는 뭐 하게 된 것이라?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둔은 복음에 대해서 미련해지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덜어는 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을 읽으면 사람들 숫자 양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몇몇은 이렇게 우둔하게 될 것이라 라고 숫자로 보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덜어의 원래 의미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막 열매가 맺히는, 뭐 지금도 그 시기입니다. 막 맺히는 시간 동안, 어느 기간 동안에는 지금 현재 실제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끝까지 복음에 대해서 우둔할 것이다, 그런 증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6절 초반부를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둔하게 복음을 거부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거 믿는 일들이 나타나도록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완악한 마음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불강력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하는 그 마음을 누르셔서 그렇게 거부하는 그 유대인 혈통을 갖고 있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인 그 사람들이 어느 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26절 초반부의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26절 후반절에 대한 해석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라고 말합니다. 지금 어떻게 읽혀지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 진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텐데, 그때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네, 이렇게로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믿는 선교 운동이 뭐냐 하면, 혹시 들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Back to 예루살렘, 영어로 해서 Back to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 복음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에 시작됐죠. 그리고 유럽을 거쳐 이제 나중에 서구 문화를 통해서 그 나중에 다시 아시아를 거쳐 지금 중국, 그리고 뭐 인도 무슬림, 그리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쪽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때 드디어 이 말씀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그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또 예수님이 그때 오실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자 이스라엘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라고 외치는 실제 이런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너무 매력적이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문제들, 이스라엘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인간의 어떤 연약함으로 더뎌지면 뭐라고 해석해요?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복음이 아직, 선교사들이, 그리고 복음이 나타나는 그 현상을 보면 아직은 예수님의 재림이 멀었습니다. 이런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감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인간의 행위,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복음을 전하자, 그 주변으로 점점 포위해가지고 무슬림 땅에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복음을 전하자, 예수님의 재림을 당기자. 우리가 하는 선교 사역은 예수님의 재림을 하루라도 당기고 있는 정말 거룩한 사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인간 행위에 따라 늦춰지거나 당겨지는 권한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스스로 만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이럴 때가 너무 답답해요. 성경을 그래도 뭔가 그럴싸한 해석이 가능한 말씀을 가지고 약간 오해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 구절은 어디를 뜯어다 봐도 예수님의 재림에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26절 후반절 좀 화면에 보이고 계시죠? 보시면 기록된 바 그 다음에 누가 시온에서 온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상식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맞추시면 됩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실까요? 심판자로 오실까요? 지금 다들 이렇게 조용히 이 모양 말씀하시는데 심판자입니다. 구원자로는 안 오셔요.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삶에 우리가 불강력적 은혜라고 했던, 우리가 누렸던 그 은혜처럼 은혜를 저항하는 그 죄의 본성을 누르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그 구원자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근데 재림하실 때는 더 이상 그 역할을 안 하고 매우 엄한 심판자로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보고 계시는 본문은 기록된 바 누가 와요? 구원자가 오신다라고 했고, 그 또 하나의 증거, 그 뒤에 이어지는 표현을 보시면 야곱에게서 뭘 돌이키신다고요?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신다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구원자이신 그분이 없애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입니까? 심판입니까? 이건 구원이에요. 자, 이어지는 27절 초반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뭐 할 때에? 구원입니까? 심판입니까? 구원입니다. 지금 26절, 27절에 있는 그렇게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나오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또 야곱에게, 야곱은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내가 돌이키고, 또 27절 초반부 보시는 것처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하고, 이건 다 뭐냐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구원자입니까? 심판자입니까? 심판자입니다. 절대로 이때 오시는 예수님은 죄를 없이 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십니다. 이때는 이미 기회가 다 끝났어요. 근데 지금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은 결국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하나도 없어요. 아니, 연결시키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결국 어떤 의미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이방인들이 막 유대인들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렇게도 거부하고 있던 저 유대인 혈통을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유대교가 최고야라고 믿고 있는 지금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구원자가 시온에서부터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는데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없이 하셔서 그렇게 거부하며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지 무슨 예수 십자가에 죽은 그 저주받은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했던 그 마음들 하나님이 다 꺾어버리시고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점이 문제입니다. 시점은 재림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선교 운동을 주장하는 그 특정 단체는 이 본문 시온에서 구원자가 오신다는 그것을 예수님이 마치 하늘에서 재림하시는 그 이미지로 과도하게 해석해서 성경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과도한 해석을 이 본문이랑 연결해서 구원자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굳어진 마음들을 바꾸실 은혜의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걸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거 예수님 믿으면 그때 봐라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재림과 이스라엘의 회심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저는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분명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두루뭉술하게 대충 읽으면서 내가 자의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생각, 내가 갖다 붙이고 싶은 의미 이런 걸 덧붙여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온갖 이단들을 우리 스스로 막 이단 사상을 만들어내는 거와 다를 바가 없어요.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고 정 자신이 없으면 그 성경 연구에 훈련을 받은 목회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저 같은 사람들은 다 모르죠. 제가 박사가 아니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받으면 예, 제가 연구하고 알려드릴게요 라고 해서 우리가 충분히 공신력이 있는 주석과 설교 그 자료들을 제가 다 취합하고 연구해서 바른 성경 해석이 가능하도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신령한 것처럼 본인이 성경 읽다가 특히 뭔가 성경에 대한 올바른 그 기초 지식이 없는 분들이 큐티에 재미 들리면 되게 위험해져요. 혼자 막 그런 과도한 좀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성경에 막 은혜가 있다라고 스스로 의미 부여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 이 백투 예루살렘 선교 운동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 괜찮아 보이지만 그러나 말씀에서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너무나도 과도한 해석을 가진 선교 운동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어떤 분이 근데 목사님 뭐 어찌됐거나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주장을 가지고 그래도 저 먼 이스라엘 땅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면 뭐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화면을 보시면요. 진리는 출발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야 되고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야 되고 결과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야 그게 진리예요. 근데 지금 겉으로는 선교 운동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괜찮은 일들을 하는 그리고 누가 예수님 믿으면 결과도 좋아 보이겠지요. 그런데 출발이 뭐예요? 성경에서 지지하지 않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그리고 성경에서 사실은 금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인간의 어떤 행위로 당기거나 또 그 예수님의 재림이 마치 그 인간의 행위가 좀 늦춰지면 늦춰진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생각들을 가지고 출발한 뭔가인데 과정을 보니 선교요. 결과를 보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겨요. 그럼 괜찮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출발부터 진리여야 돼요. 과정도 진리여야 하고 결과도 진리여야 그 모든 것이 진리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속담에 정말 비성경적인 속담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로 가도 어디로 가면 돼요? 서울로 가면 된다는 이게 정말 성경이 맞지 않아요. 길은 원웨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 이것은 너무나도 세속적인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가 조심해야 될 그런 잘못된 사상인 것을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이전 시간부터 해서 유익을 보았고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들 그리고 그런 징조들에 대한 바른 태도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의 유익들을 참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악한 마귀는 우리가 그 유익들을 놓치며 살길 바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이 허락하지 않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삐딱한 삐뚤어진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때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더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을 놓치지 마셔서 이 말세의 때에 더 지혜롭게 자신의 삶을 또 생각들을 또 판단들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찾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 또 성도로 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